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일을 지내고 주일 저녁에 잠시 기도하고 또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또 이제 교회당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두려움의 곳이다 라는 것이 제게 느껴지면서 교회를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찾으려고 늘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때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사실은 이 17절부터 이 35절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고별 설교인데 이 앞부분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감독자로 세워진 자들에게 이 부탁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 직분자들에게라고 붙였지만 이 직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감독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 내가 섬기는 어떤 작은 부분이든지 내가 맡은 사역이 있다면 바로 내가 직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참 살고픈 자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감독이라는 이 참 직분에 나를 집어넣어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자라는 우리가 복이 있다, 복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가? 어떤 게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교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교회는 그런 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바깥으로 불러내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불러내었다. 어디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불러낸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자들이 에클레시아 보통 모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사실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교회당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은 바로 믿음의 본속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인데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언제가 이 방송에서 사연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 가정에는 원치 않는 일이 있었다.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여러분 이제 사망이 목숨값이 나오잖아요. 그 목숨값을 통장에 꼽아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참 힘든 일들도 많았는데 여전히 통장에 그 목숨값으로 받은 그 금액이 고스란히 거기에 꼽혀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돈에 대한 궁핍함, 어려움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목숨값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통장에 꼽혀있는 상황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목숨값을 함부로 쓸 수 없다. 그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외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이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는 전부 다 거룩할 성을 붙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요. 경전을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찬양할 때 부르는 노래를 성가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심지어 노예를 할 때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노예를 하잖아요. 성노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결혼할 때 성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없었지만 이 참 목회자들을 이 식사를 위해서 조금씩 살을 내는 것 성비라고 해요. 전부 다 성이라고 붙여요. 성찬, 성묘. 이게 뭘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다는, 구별된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함, 구별된 것 가운데 여러분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어떤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 약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목사 것이다. 무슨 소리 합니까? 교회는 장로 거다. 목사는 언젠가 은퇴하고 나가면 끝이고 장로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장로 거다. 천가예요. 교회 성도들의 것이지. 무슨 소리 합니까? 교회는 엄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교회를 내 것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지 주님의 교회지 다른 어떤 존재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세 번이나 당부를 합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도 아니고 그것도 누구의 양도 아니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127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가 우습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어찌하려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수종드는 하수인밖에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외쳤잖아요.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 진노하실 때 AD 70년 지도자원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그때 여러분 죽은 자만 1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절기 때 몰려든 거기에 지도장군에서 포위되어서 죽은 자만 110만 명,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거의 10만 명. 여러분 120만에서 설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구별된 자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여지없이 심판해 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목숨값이 우리라는 것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가장 귀신 여기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인 만큼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살고 겉은 인생으로 살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농장들을 위하여 상관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래 맞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니 교인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여러분을 세우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교회를 맡기셨다. 그런데 너희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모습 가지고 인간의 능력 가지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과 동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신 이 교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나를 붙드셔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독단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며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 섬기게 한다. 여러분, 감독자니까 보살피게 한다, 살피게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찬양 사역도 있습니다, 교사 사역도 있습니다, 섬김의 사역도 있습니다, 기도의 사역도 있어요, 복음의 사역도 있어요. 다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별것 아닌 게 없어요. 각자에게 맡겨준 섬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는 천인생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본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 아니냐요? 아니, 던져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면 네가 좀 맡아, 네가 좀 수고해. 여러분, 거절하신 겁니까? 야, 못해요, 하기 싫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교회라는 것이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요 그냥 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목사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성령님이 세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말 못하는 제에게 목사를 맡기셨어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성령아, 좀 교회를 맡아달라. 네가 좀 수고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얘 앞에 더 있어요. 달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부족하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몰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영혼을 세워보겠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참 예배의 보탬이 되고 말없이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절대로 하찮은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 있게 여기시는 가장 눈여겨보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며 너희들이 세우라. 너희들이 수고해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 처지, 내 상황, 어쩔 때는 그래요. 참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떨 때는 제일 힘들 때가 몸이 갑자기 떨어지고 가라앉을
봤을 때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강단했으면 그때가 사실은 말씀이 제일 잘 전해질 때 신기하기도 말이죠.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낮아져 버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오히려 더 말씀이 힘있게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형편 처지 이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니 안 섬기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나 같은 못난 이에게 내게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맡겼어요. 우리가 그러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 교회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떠난 뒤에 사람 일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 1위는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참 너희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니골라당 같은 그런 교회일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유사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거부하는 세력이죠. 그러나 이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외부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정욕이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외부의 세력은 말이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교회는요 위험에 노출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뭉쳐져서 오히려 더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었어요. 내부가 문제라는 이야기.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여러분 자신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감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극도의 자제력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사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이 직분이 감독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왜요? 양떼를 위해서. 자기만 아니라 다른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고 교회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못했어요. 목사가 범죄했어. 여러분 성도들이 참 실족하고 신앙에 병들면 그게 바로 마귀의 도구 되는 거잖아요. 필수 없어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외에 주변에 있는 양떼를 위해서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제력, 신중한 태도 참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치면 모세만큼 뛰어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무릎자고 원성을 원망 불평을 내려놓자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 가데스 바네아 그 반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순간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극도의 분노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고 힘들 때마다 엎드렸던 모세의 진간,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서 결국은 분노를 표출하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도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치는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말이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노를 표치는 글과 바라는 결국은 주님께서 은혜로 그 바라보기는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셨지만 들어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주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은혜가 쏟아집니다. 은혜 받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갈급한 사망이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쏟아내는 한순간 그냥 퍽 쏟아버립니다. 성질 난다고 실기하고 버리고 신경질 난다고 한번 소리치며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며칠 동안 경건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별 수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참 주의하고 조심을 하고 또 조심해야 돼. 자신이 사탄의 도구되면 안 되잖아요.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치 깨기는 교회가 나 때문에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교회의 세계예요. 이게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고별이니까, 고별 설교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말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된 말씀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사람 26절에서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까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게 자라고 성장해 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뿌려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또 붙이기를,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르신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럼 말씀은 붙잡는다. 말씀은 심지어 나를 따른다. 말씀이 따른다.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고, 심지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우쳐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허물지 아십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든 사람이 교회를 허물니다. 여러분, 모임이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목사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 목사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마귀에게 그냥 먹혀버리지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속에 목사에 대한 헌담, 목사를 잘못되게 보는 시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서 영혼이 병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자의 역할을 내가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덮어주는 게 직분자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말씀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말씀에서 이탈되어버린 순간 그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죄송합니다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고 몸을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를 각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단절된 목이 잘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죽었어요. 이미.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교회인 몸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교회가 싫다고 마치 말하면 지체가 잘려나갈 때 팔이 잘리면 팔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장기가 중요해도 췌장 뜯어내면 죽어요. 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 밖에 버려주는 순간 그냥 그거 불태워지는 것이, 그게 바로 가지의 운명입니다. 붙어 있어야만이 결과적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소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소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랍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분야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들은 말씀이 저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뛰어난 민족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노벨상을 획득한 것도 경제적인 부를 가진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말씀을 어릴 때부터 소중하게 참 묵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복된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기업이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 아들의 피로서 그리고 그런 이 귀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섬기하고 각자에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거든 눈물로기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기십시오. 내게 맡겨준 것이 주님 보실 때 하찮은 것 없습니다. 그래, 네가 수고한다. 네가 애쓴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꼭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시기 전부 다 어때요? 이거 자기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공동체로 하잖아요. 오늘은 이 집, 오늘 저 집. 여러분 자기 집에 모내기 할 때 그 집 주인은 아니죠. 있는 것부터 다 내줘요. 세차부터 점심 흔하게 대접합니다. 심지어 막걸리 담배까지 사줘요. 왜? 우리 일 잘해달라. 좀 열심히 해달라. 여러분 그게 농부들에게도 통하는 일인데 자기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 내가 세우겠습니다. 힘주세요 하고 말없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외면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